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5절에서 1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70년 포로 시기에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이제 지은 이렇게 시로 추정되는 시입니다. 시 일부 이제 본문을 이렇게 잡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그 시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민족적인, 나라가 망한 상황이니까 민족적인 아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달프고 슬프고 비통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숨만 쉬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절망 속에서 소망의 길을 발견하는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찬송을 하겠다는 이제 시편 기자의 본문 기자의 이제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치 않게 일제 36년의 그런 강점기,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또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슬프고 정말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이런 비통한 이런 시기를 우리나라도 겪지 않았습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아픔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정말 원하지 않게 예고 없이 어느 분은 자식 다 키워가지고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모보다 이렇게 앞세우는 경우도 있고 자식을 잃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자식이 불치병에 걸린다든가 또 갑자기 잘 되던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가던 그 사업체가 갑자기 무너진다든가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장애를 입는다든가 어느 분은 전신 마비 이렇게 되는 분들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도 예고 없이 어떤 정말 비통한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인생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도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가 직접 겪지 않더라도 주변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이제 시편 기자의 고라 자손 중에 어느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시가. 그래서 바로 우리 인생길에도 예고 없이 어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시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비통하고 그 정말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있는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을, 그 마음을, 그 상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민족적인 우리도 아픔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시편 기자의 지금 이 시를 쓸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심정이었냐면, 우리가 시편 42편 1절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슴은 굉장히 물을 자주 마시는 이런 동물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열이 많아가지고 물을 자주 마시는데, 팔레스타인 땅은 1년 강수량이 600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나라 아닙니까? 이런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 좀 목마르고 지금 갈증에 시달리는데 물이 없으니까 간절하게 막 근원을 막 물 있는 그런 강이나 호수를 찾아서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이와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의, 지금 이 본문의 기자의 그 심정이 그만큼 갈급하고 정말 심한 갈증을 느낄 만큼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이제 5절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그런 간절한 애절한 하나님을 찾는 그 심정을 우리가 좀 공감을 하면서 5절 들어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이 시편 기자의 지금 독백이거든요. 5절이 지금 독백하고 있는 이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독백하면은 셰익스피어요, 햄릿에 나오는 독백,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 너무 뭐 잘 알고 있는 독백 아니겠습니까? 햄릿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이제 복수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만큼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제목을 제가 절망 속에서 바라보는 확실한 소망의 길,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거든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내 힘과 내 능력, 해결할 수 없는 내 힘과 내 능력, 그러니까 문제, 상황, 나를 바라봤을 때 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왜? 내게 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위기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내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상황, 문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다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지금 갈급한 상황,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시편 기자는 하반절 보면 그렇죠. 내 속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 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독백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하면 절망적인 상황, 어떤 절체적인 위기 상황, 어떤 정말 긴박한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어도 바로 그 다음 뒤 하반절 보면 그렇죠.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하게 될 거다. 우리가 어떤 정말 절박한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기도는 안 된다 그러죠. 기도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 소리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앞에 지금 시편 기자가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절박한 상황, 그야말로 비통한 상황, 그야말로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간절하고 애절한 그 정말 갈증을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앞에 마치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정말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름에 무더울 때 물 좀 얼마 동안 안 마시고 갈증을 느꼈을 때 안 마셔보세요. 얼마나 그냥 물의 소중함, 물의 귀함, 그런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니까 절박한 그런 간절한 갈증을 느끼는 그 심정,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이 본문의 기자가 그런 상황 앞에서 내 영혼은, 나는 지금 나라는 이 자아는, 나는 내 영혼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데
바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소망이 길이 되시고 바로 우리의 문제 해결 해답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러는 거죠. 바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의 도우심으로 그의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 앞에 있을 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도저히 안 나오죠. 기도도 안 된다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여 소리만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라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오드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오드는 반복해서 이런 뜻이에요. 반복해서 오히려 내 심정은 지금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절망 가운데 있지. 절망적인 그런 속에 있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소망의 길이 열리고 문제 해결의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해답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에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놓여있는 그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래서 바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본문 기자의 이렇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주변에 이런 뭐 사건이라든가 정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고 지금 그렇습니까? 전쟁은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원치 않게 정말 생명을 잃고 그런 속에서는 전쟁 속에서는 뭐 원치 않는 일들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예고 없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가까운 이런 지구촌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간접적으로 정말 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뭐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막 경제 위기를 겪고 이러지 않습니까? 에너지 문제라든가 물가 문제라든가 뭐 금리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이 전쟁의 좀 파급 영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직접 겪지 않더라도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 그래서 우리 또 러시아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좀 끝나고 빨리 모든 것이 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회복되기를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백성들 너무 막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뭐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또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빨리 끝나야. 그래서 도우심으로 내가 찬송하려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송이 나올까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러 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소리밖에 안 나고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찬송은커녕 기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실 소망의 하나님, 길이 되신 하나님, 해답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절망 속에서 바로 소망의 이런 정말 문제 해결의 길을 해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때가 됐을 때 반드시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바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오늘 이렇게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만큼 옛날에 비하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비하면
풍요로운 시대 아닙니까? 물론 이제 힘든 분들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옛날 일제강점기라든가 6.25 우리나라 보릿고개 시절에 비하면 뭐 정부에서도 최소한의 이런 이제 먹고 살 수 있게끔은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으로 도약했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도약해서 누리호 우주선까지 이렇게 우리가 발사한 이런 이제 놀라운 경제 대국을 이루는 바로 이런 시점에 와 있지만 21세기에 와 있지만 자살 사건이 뭐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위대한 가치인 거예요. 위대한 가치. 가장 큰 에너지인 거예요. 가장 큰 에너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왜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오늘 본문의 기자처럼 어떤 상황,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 앞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상황, 지금 이런 문제, 그렇게 자기 자신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이제 그때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 속에서 더 절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21세기 풍요의 시대를 살면서도 자살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죠. 지금 포로 70년이라는 바벨론의 다른 나라 강대국의 나라를 뺏겨서 포로를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기자의 그 비통하고 슬프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비참하다고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농사지면 다 빼앗아가 버리고 배급으로 겨우 목에 풀칠할 정도의 그런 배급으로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팠던 거죠. 항상 배가 고파서 뭐 쑥을 한 바구니씩 뜯어다가 그 쑥에다가 쌀을 조금 넣어서 그때는 뭐 대가족 시대니까 겨우 먹고 이렇게 생명만 유지할 정도로 먹고 살지만 항상 배가 고팠기 때문에 물로 배 채우고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감정에 공감이 되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지금 포로 시기에 어떤 이 기자의 본문을 통해서 얼마만큼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6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금방 이제 좀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속에서 지금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이 기자가 6절에 가면 내 하나님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또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 홍해바다 앞에 놓이면 그 홍해바다가 보이고 앞도 뒤도 갈 길이 없는 어떤 길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정말 홍해바다를 가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바라보다가도 다시 또만 자기 이 상황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나 이 길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나 어떻게 이게 뚫고 나가나 뭐 이런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또 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문제와 상황 앞에서 자기 자신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 앞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또 낙심이 되는 거죠. 낙심이 되면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여기 요단 땅과 헬몬과 이제 미살산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 요단 땅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 또 헬몬은 이제 가장 팔레스타인 땅이 높은 산, 또 미살산은 이제 작은 산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땅 전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이렇게 비유해주고 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땅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는 것은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었을 때 그 이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내 속에서 내가 낙심이 될 때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있었을 때 그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내게 사랑을 쏟아주셨고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제 상황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딱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사람의 모습. 믿음이 쭉 붙어가면서도 이런 지금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바라봤다가 하나님 바라보면 막 기쁨이 생겨 소망이 생겼다가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왔다가 또 문제 상황, 절박한 문제 상황,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바라봤을 때 정말 다시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초조해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은 잘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로 이렇게 잘 정말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과거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을 때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카르라는 이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제 리멤버죠. 바로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서 주를 생각하고 주를 기억하고 주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더 절망하는 이런 길로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뭐 많은 분들 계속 코로나 끝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경제적인 이런 또 모든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도 뭐 이런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뭐 유럽 같은 데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아주 푸틴이 가스관을 이렇게 잠궈버리는 이런 대책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주를 기억하면서 다시 자기의 영혼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과거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감사하고 다시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찬양이 나오고 이런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하면은 굉장한 어떤 압도적인 힘의 위력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유명한 뭐 나이아가라, 뭐 빅토리아, 이거스 폭포, 뭐 전 세계적인 이런 아주 유명한 이런 폭포들 있지만 우리가 뭐 직접 가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어떤 그 폭포의 그런 아주 인간이 그런 압도될 만큼의 그런 어떤 위력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주의 폭포 하면은 굉장히 폭포 소리만 들어도 이런 우리가 위력을, 힘의 위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그리고 바다를 그 옛날 군동지방에서는 중군동 지방에서는 바다 하면은 고난을 상징해 준다고 해서 고난을.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계속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이거는 고난이 계속해서 겹쳐서 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고난이 바다가 서로 부른다. 깊은 바다. 그것도 큰 어떤 큰 파도 같은 이런 고난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몰려왔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시편 40편 뭐 이렇게
시이지 않습니까? 시.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이 얼마나 시적이에요. 굉장히 은유적이면서 시적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지금 주의 폭포 소리, 바다,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 이런 거 굉장한 그런 엄청난 그런 큰 사건, 또 큰 문제, 아주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큰 파도라든가 물결이라든가 깊은 바다, 우리가 깊은 바다 하면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서에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기도가 이 지금 본문에 그 지금 7절 상황이 요나가 고백한 그 상황과 좀 같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상황과 비슷할 것 같아요. 요나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우리가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더 볼까요?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풀이 내 위를 감쌌대요.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원하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제 그 얼마나 간절한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 물고기 깊은 바다속 물고기 뱃속에 가서 자기 그 바닷물이 자기 영혼까지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정말 절박한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 그만큼 위기 상황으로 느낄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구원하실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요나가 깨닫듯이 지금 우리 본문에서도 이 시편 기자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싶은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듯이 요나서 2장에서 보면은 요나의 그 절박한 간절한 애절한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과 그 간절한 심정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애절한 심정이 바로 똑같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비참한 풍한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7절에서 너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절감이 되죠. 8절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낮과 밤이라는 것은 낮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때를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시편 40편 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표현은 굉장히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낮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때, 밤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그때, 그러니까 낮에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셨을 때 그때를 이제 기억하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기억하면서 밤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지만은 상황과 문제, 그리고 자기 자신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있어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시편 기자에서도 이렇게 기자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냥 절망하고 바라보면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 소망의 하나님, 문제 해결을 해주실 유일한 분인 거죠. 문제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분이 버려두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그 타이밍을 정확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역사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도록 원하시는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바로 구원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초점 맞추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겠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돕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래서 고난 속에서 어떤 광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이제 믿음이 바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면서 이런 절대적인 이제 신뢰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뭐 애기가 성장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 긴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먹고 부모의 그런 정말 자라가는 그런 기간이 다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가면서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 거죠. 자라가고 있는 거죠. 성숙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지난 과거에 바로 낮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밤에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제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면서 어디로 나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힘든 상황이면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감사로 찬송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되면 이렇게 이제 생기를 얻는 거죠. 생기를 이렇게 힘을 얻어서 이렇게 생기를 얻게 되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과거에 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낙심하고 나도 좌절하고 나도 불안해하고 나도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이 심령과 낙심했던 심령이 영원히 이제 감사로 또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이제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죠. 과거에 나도 이랬었는데, 과거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나도 똑같이 당신과 같이 내가 힘든 상황 앞에서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또 찬양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결국 문제 해결을 받고 승리로 나가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너무 힘든, 또 자기 자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또 보게 되죠. 다음에는 또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9절에 가면 또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뭐 좀 불평과 원망과 좀 이런 그 심정이, 이런 마음이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또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왜요? 하필이면 납니까? Why me?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뭐 이런 우리가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어떤 상황들을 이제 결국은 이기고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우리와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늘 본문에 저기 같이 어째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와이피 이런 이제 그분들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했었더라고요. 뭐 하더라고요. 보면 그런 정말 불평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오히려 그 절박한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문제 해결을 받고 또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로 나가는 이런 이제 간증들을 들어볼 때 고백이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어버리시고 계신 거 아닌가? 어느 분은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분도 간증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증 들어보면은 믿음 좋은 분들도 어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 너무 아픈 얘기지만 뭐 자식을 앞세운다든가 뭐 자식이 질병에 걸린다든가 뭐 또 엄청난 장애를 입는다든가 전신마비 같은 이런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는 그런 정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또 원망 섞인 이런 이제 저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감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해놓고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만큼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째 원수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제 요즘은 암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이제 이렇게 항암 치료하고 뭐 이런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제 위로해 준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더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이런 고통을 받나,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나, 모르는 죄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죄가 있나 좀 기도하면서 회개해라. 뭐 이제 저도 회개 소리를 많이 하지만은 저도 회개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가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너무 항암 치료하면서 그 항암의 그 고통이 뭐 머리가 다 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에게 위로해 준다고 병문 안 와서 그런 식으로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왜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나? 그럼 이제 그런 시각과 그런 이제 무슨 죄가 있나 좀 기도하면서 회개해라. 이런 이제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위로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시선과 사람의 시선과 이런 시선과 이런 말에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더 힘들다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이제 병원에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 이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기도의 자리가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생명까지 바쳐 사랑해준 이 사랑을 좀 기억해봐라. 뭐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줘야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복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무슨 죄에 대해 좀 회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위로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두고 더 큰 고통스럽게 하는 이제 이 시선과 상처 말에 이런 상처를 받는다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도 바로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원망, 불평과 원망의 이 이제 그런 이제 의미도 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프게 원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고통을 받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시키거든요. 왜? 우리 인간의 속성상 절대로 하나님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뭐 잘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정말 이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민족도 민족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도 말씀드렸듯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만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듣는 그런 백성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인간의 속성을 담고 있는 거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갖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으로 바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래서 과정을 거친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전도해 보신 분들은 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세상이 이렇게 사건 사고 질병 뭐 문제 왜 세상이 이런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뭐 독일의 그 유명한 그 니체 같은 분은 하나님이 없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재를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정말 그 목사님의 아들이면서 니체가 바로 이런 이제 결론을 내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이제 분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그 유명한 사르트르 같은 분도 바로 그렇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막 머리 좋고 뭐 이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선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오히려 위로해 준다고 와서 말로 상처 주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시선과 말이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지금 힘든 상황에 그 말로 상처가 컸으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비방해서 원수가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말의 상처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말의 상처가 물리적으로 가해서 상처받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저기 하지만 크지만은 말로 이렇게 말도 엄청난 이 상처 주는 그야말로 입에서 나오는 이렇게 칼과 같은 검과 같은 이런 이제 뼈를 찌르는 정말로 뭐 살을 베는 것 같은 이 고통으로 머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되고 남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에도 보면 혀를 다스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스스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까 우리가 본문 5절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43절 5절 가면 또 이렇게 후렴구처럼 이게 반복이 되는 후렴구예요. 후렴구. 이 시를 또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불렀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 곡이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후렴구로서 11절 아까 5절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후렴구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요나의 고백을 한 절 더 보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절박한 상황이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고백을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에서 우리가 11절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시편 기자도 요나가 뱃속에 있는 것만큼이나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때를 기억해서 바로 다시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을 드리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시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간증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증.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 시편 기자의 한 사람의 이런 간증 같은 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어떤 절박한 상황,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사람이 또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고 제 주변에도 보면 우리 가까운 친척들 이렇게 암에 걸려서 자식이 앞서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또 암에 걸려서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내가 직접 겪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겪는 가까운 사람이 겪을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이웃이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우리도 같이 정말 간접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같이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요나를 통해서 보거나 또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거나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줘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길이고 그분만이 불가능이 없는 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야말로 홍해바다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주실 그분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해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로 오늘 고백을 통해서 오늘 그 시편자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분을 살려내는 또 우리의 가까운 분이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하면 바로 함께 손잡고 함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해결의 길과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이러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 우리가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 역할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바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바로 구원을 알려주고 계시는 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이 신뢰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승리와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길로 더 복된 길로 모두가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